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도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이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창세기 5장 말씀으로 지난주에 나왔던 이 가인의 후손들과는 다른 이 셋이라는 이 자손에 대한 족보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서 우리는 아담의 계보라고 적혀있는 이 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카인의 후손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이 셋 외에도 많은 자녀들이 아담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아담의 자녀 중에서 이 특별히 셋의 이 자녀의 계보만 나오고 있으며 이 셋에서부터 마지막 노아에까지 이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말씀은 아담의 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계보가 이 하나님의 모양, 즉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계보임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여기에 다시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셋으로부터 이 노아에 이르기까지 오늘 보여주는 이 계보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에서 강조했던 이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다시 나오면서 바로 이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 복을 받은 이 셋의 후손은 어떠합니까?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5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 이 가인의 계보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 나이, 숫자를 듣게 되면서 마음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너무 오래 살았다는 거죠. 바로 아담의 수명이 930이라는 말입니다. 학자들마다 물론 이 다른 의견들을 말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 이전의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이 자연과 생태계 그리고 기후를 만드실 때 완벽했던 이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인간과 이 동식물이 살기에 가장 이 적합한 환경이었을 것이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이 이 930년을 1000년 가까운 이 삶을 살면서 낳은 이 자손들을 살펴보면서 이 믿음의 자손, 바로 이 셋의 후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여기서 보면 이 셋이 나오고 셋의 아들 에노스의 삶이 나옵니다. 이후에 또 이 에노스의 자손 이 게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12절 이후에도 사실 이와 같은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셋의 후손,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가계들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제가 나눌 말씀은 이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느끼는 이 셋의 후손, 즉 믿음의 후손의 특징은 너무 이 평이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계보는 세상의 계보, 즉 이 가인의 계보와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이들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계보라고 나오는 셋의 후손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태어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며 살다가 늙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은 이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낳았고 살고 죽었더라. 우리 인생을 사실 요약하면 이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났고 그리고 살다가 우리는 죽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계보인 이 셋의 계보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조금은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평범한 삶을 사는 이 셋의 후손들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짧게 설명하고 있는 이 창세기 5장의 이 말씀에서는 이들의 뛰어난 업적이나 혹은 또 인격, 훌륭한 도덕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낳고 살고 죽었다는 이 표현에는 어떤 특이함이 없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이 계보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삶에도 하나의 딜레마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사람들 중에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 과연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믿고 어떻게 보면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더 양심적이고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도덕적인 그리고 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이 크리스찬들의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크리스찬의 삶을 단지 이 겉으로 보이는 이 외적인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 즉 내적인 삶으로 평가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을 제대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내면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크리스찬에게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크리스찬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사람이 그의 겉으로 사는 이 종교 생활이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또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 내면의 겸손함을 잃고 오만하거나 이 자만이 가득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가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와 같이 많은 크리스찬의 특징 중에서 이 겸손함, 어린아이와 같은 이 낮아짐, 겸손함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크리스찬 중에는 겉으로 보이기에 무늬만 크리스찬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이 성실하게 주일 예배를 섬기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겸손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의 신앙생활, 이 삶을 통해서 자기 성찰과 자기 발견에서 나오는 아주 유일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동일하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3절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할 아담의 후손마저도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분적으로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즉 아담의 후손들이 자기 형상, 즉 아담의 형상도 닮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서 이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아담은 자기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담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이 완벽했던 그리고 조금의 흥결도 없었던 이 하나님의 의로운 이 형상이 깨어져 결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과 이 다른 점은 바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그것을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또 때로는 우리의 이 죄성을 우리는 의식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회개하며 이 주님 앞에 엎드려 이 주님의 이 용서의 사랑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크리스찬의 모습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 덜 타락하거나 타락한 세상과 떨어져 살아갈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인식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떠나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크리스찬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이 첫걸음이 바로 자기 발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며 또 나도 세상을 살아가는 이 타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순례의 길을 그들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의 여정에서 최초의 이 출발점이 된다고 이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착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갑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크리스찬 못지않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리고 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죄인인지 깨닫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철저히 낮아져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우리 내면에 우리가 겸손한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나의 삶이 철저히 낮아져 나라는 이 존재를 비우고 이 죄인된 자신의 그 모습을 발견하고 시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겸손함에 이 내면 세계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이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와 함께 나눌 것은 이 믿음의 계보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수많은 아담의 자손 중에서 유독 한 사람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그들이 자녀를 낳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었다라는 이와 같은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이 계보 속에서 특이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입니다. 에녹의 삶도 다른 사람과 처음에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도 태어나 자녀를 낳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만 보이는 한 가지 독특함,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의 생애에서 이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말씀 안에서 그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찬의 삶이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이라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work together,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거겠죠. 우리는 다음 장 이 창세기 6장에서 바로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여기에 나오는 이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그가
의인이며 완전한 자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동행하다는 히브리어 이 원어는 할라크라고 하며, 이 할라크라는 뜻은 우리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걷는다는 뜻입니다. 즉 노아와 마찬가지로 에녹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할라크라는 히브리어 이 원어의 뜻에는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추며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녹에 대한 또 다른 평가가 나오는데, 우리는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필립 얀시가 쓴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에는 이러한 예화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나고 있을 때, 그래서 죽을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가져오고 싶은 만약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불이 났을 때에 우리에게 죽음을 불사하고 가져오고 싶은 어떤 보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만약 집에 불이 난다면 지금까지 써왔던 그 일기를 꺼내기 위해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것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소소하게 기록해 놓은 아주 값진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의 일기장에 기록된 내용은 평범한 일상의 것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극적이고 기적과 같은 순간이 없을지라도 그의 삶에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떠올릴 수 있는 그 일기장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기장을 읽게 되면은 자신의 삶에 지금까지 개입해 오시고 또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고 그 마음에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이 평범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그 사람의 삶의 구석구석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행적을 적어놓은 일기장을 나중에 우리가 펼쳐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조금만 돌아본다면 바로 그 순간에 또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상실감으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도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따뜻한 그 손길을 우리가 믿으며 느끼며 우리는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잘것없고 평범한 삶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보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녹의 생애를 살펴볼 때 그의 삶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증거로서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있던 이 패턴, 즉 낳았고 살고 죽었더라라는 이 패턴이 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 낳았고 살고 그리고 죽었더라라는 이 죽음이 바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이 패턴을 깨트리고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는 죽지 않고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찬의 삶을 다르게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런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아담의 이 계보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에녹의 삶을 살펴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너무나 놀랍고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데려가다라는 이 동사, 이 히브리어 이 원어의 동사는 라카흐라고 하며 이 라카흐는 옮겨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공간적인 이동을 말합니다. 이 에녹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몸과 그의 이 생각과 그의 영혼과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이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엘리야는 많은 그의 이 수제자였던 이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이 불병거를 타고 해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이 승천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이 선지자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므로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그 삶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그 특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의 삶의 마지막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드리워지는 이 죽음의 그림자. 이것은 바로 우리의 두려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쫓아오는 이 두려움의 그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크리스찬들의 삶에는 죽음의 세력에 미치지 않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주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평범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때로는 부족한 삶처럼 보이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저와 함께 나눌 것은 에녹의 삶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 즉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이 회개하는 삶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아주 단순한 서술로 되어 있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에녹이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든 현실 속에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듯이 아마 에녹도 그 시대의 많은 문제들과 씨름하며 또 어떨 때는 고통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회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 살았던 65년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시점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시작점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드셀라를 낳기 전 65년간은 평범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드셀라를 얻고 나서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일생 마지막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에 주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심판에 관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무드셀라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성경의 이 시간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이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바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된 그때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시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다서에는 에녹이 예언을 했다는 사실이 나오고, 또 주위에 불경건한 이 세상을 책망하고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에녹의 삶에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내면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구약 학자, 이 성경 학자들은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이 계시, 즉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크리스찬의 삶으로 이 변화되는 시점은 바로 이와 같이 회심 혹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과정 가운데 이 회심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회개라는 것은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신앙의 길에서 미끄러져 방황과 의심의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방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원치 않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고 우리는 변명해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의 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으로 인한 상실감으로, 때로는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에서 멀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에녹이 믿음의 이 계보로 그 조상들의 믿음을 이 전수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과 이 동행하지 않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 회개하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우리 삶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과 이 멀어진 그런 시점과 또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회개의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신앙생활이 회개의 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때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혹은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빠져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잠시 떠날 수는 있지만 결코 이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 믿음의 계보에 속해서 이 조상들의 그 믿음을 배우고 본받았지만, 그가 회개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을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조정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세상을 향하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을 향해서 가던 이 발걸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이 겸허의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부족하고 혹은 평범하게 보이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더욱더 연단받고 낮아져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과 이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그 인티머시의 그 은밀한 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